이 시간 성경과 한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계에 약 200여 나라가 있지요. 그 중에 고유 문자를 가진 나라 불과 20여 곳에 불과합니다. 민족으로 치면 수천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의 글자를 가진 나라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한글은 저절로 그냥 쉽게 만들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는데 무수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세종대왕께서 세종 25년 1443년 한글을 창제하셨고 3년 뒤인 세종 28년 1446년 한글을 반포하셨습니다. 올해가 한글이 반포되어진 지 574째 해가 되는 해입니다. 오늘 이 주중에 우리가 한글날이 있지요. 훈민정음을 서두에 세종대왕의 마음을 표현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중국과 달라서 한자론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여진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 있어도 그 뜻을 담아서 나타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어 내놓으니 모든 사람으로 쉽게 깨우쳐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훈민정음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말로 우리 글로 자유롭게 본인들을 표현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한문에 익숙한 당시 지배계층은 한글 보급에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아니 비온적이다보다는 오히려 더 방해를 하고 한글을 사장시키려고 하였고 만들지 못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리하여서 한글은 여자나 쓰는 글 아니면 쌍놈들이 배우는 글이라고 무시하였습니다. 양반 정치인에 의하여서 한문이 숭상되어지다 보니까 한글을 암클이라 명하고 아주 천시받는 그런 말이 우리나라 한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천시받는 한글, 천시받았던 한글 그렇게 무능한 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글자 중에 가장 많은 발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이 바로 한글입니다. 우리 옆 나라에 있는 일본 말이 있습니다. 이 일본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발음의 개수가 300개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 문자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발음의 개수는 400개입니다. 전 세계 공용어로 쓰이는 영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발음도 역시 30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어떤가? 한글 알파벳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합 24개인데 세종대왕께서 처음 창제하실 때는 28글자였는데 4글자가 사장되어지고 현재 24개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24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이론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발음이 11,172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발음을 적고 쓰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약 8,800개의 우리가 발음을 적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요, 일본어나 중국어나 영어에 비하여서 거의 300배 정도 많은 발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실제 쓰고 있는 것, 이론상으로는 약 400배 더 훨씬 더 많이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글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한글을 알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거의 다 쓸 수 있고 또한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용한 한글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데려다가요 5분만 설명해 주면 자기 이름을 쓰고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한글을 뭐 하루아침 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아이들한테 한글을 좀 가르쳐 봤어요. 그랬더니요, 한나절만 가르치면요 한글 책을 읽습니다. 한글 책을 읽어요. 한나절만 가르치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읽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한글이 만들어지고 딱 창제돼 선포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글이니까 온 나라가 전체 다 사용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한글은 암글이라 해서 그냥 여인들 중에서 몇 배우고 다 배운 것도 아니에요. 상놈 중에 몇 배우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됨으로 인하여서 한글이 우리나라 민족글로 온 나라의 구석구석에 사용되는 글로 활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전파 후에 한글 사용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고종 31년 갑오경장 이후에 훈민정음을 국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종 황제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려운 상황인데 계셨지만 그렇게 많이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께서 정말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한글을 대한제국의 공식 언어로 채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식어로 채택을 해도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딱 들어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가니까 여인들이 쓰는 글이 있고 심지어는 거지들도 글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소수였습니다. 거지 중에서도 글을 아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문이 아니고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15세기 세종께서 자주, 민주, 그리고 문화 정신으로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 시대에 어려운 한자의 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기독교가 전파되므로 한글로 자유롭게 세계 문화의 민족으로 발돋움하고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까지 우리나라에 글 소경이 많았습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 한글을 읽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글도 못 읽고 한문은 당연히 극소수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글을 성경으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글 소경이 점점 벗어나 문화민족,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한글의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글날을 한동안 가갸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을 배울 때 처음에 가갸, 거겨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가갸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후에 한글날로 불리게 된 것은 1913년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께서 한글날을 명명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한글날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과 한글은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텐베르크 인쇄술, 세계 최고의 인쇄술이라고 처처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쇄술의 발명으로 독일어 성경이 보급되어지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있기 전까지는 어땠는가? 그들도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어요. 독일어로 처음 성경을 찍은 것이 글을 찍은 게 구텐베르크 인쇄물입니다. 동일하게 만약에 한글 성경이 없었다면 오늘처럼 한국 기독교가 널리 전파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국도 라틴어 성경을 쓰다가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영어가 재정비됩니다. 영어가 똑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문법도 맞춰지고 정비되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글도 성경을 만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글의 가치, 그 힘,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온 국민들이 사용하는 글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성경과 한글은 서로 무한히 돕는 사이인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 위해 어느 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 가서 살면서 그곳 말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여서 그 나라 말의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어져서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요, 후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조선이 끝날 무렵인 19세기에 기독교가 중국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한문으로 된 성경이 아니고 한글로 성경을 만들어서 포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유럽에서 쓰는 로마자와 같은 소리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보니까 그게 한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과 달라서 이 중국말 한문을 가지고는 제대로 우리 표현이 안 돼. 성경을 제대로 번역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한글 소리 글자로 번역하니 읽기가 용이한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말로 알리면서 우리 글 한글로 번역하면서 기독교가 점점 빠르게 나라 안에 확산되어지고 또한 동시에 한글 사용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을 처음 번역하신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인데요, 사실은 제일 처음 번역한 분은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배워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대표적인 분이 존 노스 목사님이신데, 이 존 노스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으로 중국에 선교하러 오신 것입니다. 1872년 중국 선교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오셔가지고선 들린 이야기가 뭐냐면 7년 전인 1865년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이 대동강변에 제너럴 서면을 타고 오셔가지고선 한문 성경을 전해주고 목배임을 다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알고 1872년 중국에 오신 로스 선교사님께서 1873년도에 사모님이 아이를 낳다가 천국에 가십니다. 사실은 선교를 포기할 만하고 정신도 없을 텐데 조선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1874년 만주 통화현 고려문에 오시게 됩니다. 만주 통화현 고려문이라는 것은 조선과 중국이 교역을 하는 관문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만났는데 말이 안 통하는, 왜? 조선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조선말을 배우고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존 노스 목사님과 돌아가신 사모님의 형제인 맥켄타이어 목사님께서 함께 중국에서 행상하는 평안도 사람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서상윤 씨들을 전도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공식적 선교사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중국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1882년, 1883년 2년에 걸쳐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차례로 한글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번역을 하여서 1879년부터 1886년에 걸쳐 약 10년 이상에 걸쳐서 신약 성경 전체를 한글로 번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존 노스 목사님은 한국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 번역된 것을 그 다음인 1887년 예수 성교 전서라는 한글 성경, 신약 성경을 간행하시고 이 한글 성경을 로스 목사님과 맥켄타이어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조선으로 가져와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글 성경이 한국 최초의 공식적인 한국을 위한 선교사님이신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이 한국 선교에 오셔서 많은 이 한글 성경을 사용하는데 바로 이 로스 목사님 성경을 주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언제 번역됐는가? 1910년
구약이 완전히 한글로 번역이 완간됩니다. 이 번역하신 분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태인입니다. 알렉산더 피터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10년에. 그래서 그 다음엔 1911년에 로스 목사님의 신약, 알렉산더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구약 성경을 합쳐가지고 성경전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의 가장 오리지널 원본이 되는 그런 것을 만들게 됩니다. 번역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중국에서만 번역이 되고 한글로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참 우리나라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순정이라는 분이 일본 통신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마침 1883년 일본에 온 미국 성서공회 총무인 루이스 목사님의 부탁을 받아서 어려운 한문 성경을 1885년 한글로 번역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1885년 그래서 최초로 한글 성경이 일본에서 또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85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1885년 부활절 날 조선을 위한 첫 번째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이 일본을 거쳐서 이 한글 성경을 손에 들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선교를 하고 와보니까 또 존 로스 목사님의 성경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성경 구역에 힘쓰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기관들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한글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한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니까요. 또 학교를 세우게 되면 그곳에서 교육을 뭘로 했는가? 한문 교육이 아니라 한글 교육을 했어요. 일반 다른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학교는 한문 교육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를 가게 되면 한글을 배우게 되고 한글 성경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한글이 우리나라의 명실상부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배워지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신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아펜셀러 목사님이 세우신 배제학당, 지금 배제중고등학교 서울에 있지요. 그리고 메리 스크랜튼 목사님이 세운 이화학당, 지금 그것이 이화여대입니다. 이런 기독교 재단 교육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서 거기에서 교육을 한글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학교들은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한글 성경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한글이 점점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고 성경이 한글을 통하여 함께 퍼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때 한문을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한학자 중에 한 명이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대표적인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그곳에서 한글과 영어와 서한문을 배우면서 학생 신문으로 서재필, 헐버트 이런 분들과 함께 독립신문을 만드는 일을 돕게 되고요. 그 신문사 안에 국문 동식회, 이 무슨 얘기냐면요, 한글 맞춤법 연구회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한글 연구를 위해서 한글 전문가가 되게 됩니다. 이 주시경 선생님께서는 상동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여러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던 중 1908년 그 제자들 중심으로 국어연구학회, 오늘날 한글학회도 만듭니다. 그리고 1913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시경 선생님께서 한글날을 제정하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한글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출판사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독교 학교들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처음 학교는 다 기독교 학교죠. 그 기독교 학교들이 학교마다 출판사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걸 위해서 선교를 위하여서 사용하게 되는데 다 한글로 쓰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발행되어지고 이것은 결국 언론, 출판, 교육, 문화, 잡지 등을 통하여서 기독교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한글로 된 성경이 사용되어지고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볼 때 이게 기독교 문화인가 아니면 원래 우리 전통 문화인가 이 잘 모를 만큼 이미 우리 기독교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독교의 노력은 한글을 공적인 글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만일 오늘 한글날 세종대왕께서 표창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글 사용의 1등 공신은요,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한글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글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는 한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한 동시에 한글을 통하여 복음 전파된 지금까지의 과정들, 앞으로도 우리가 국내외에서 한글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에 더 힘을 쓰고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죽고 위축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꼭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발원지는 교회가 아니죠. 중국 우한입니다. 우한에서 발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이 교회가 다 전파의 원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요, 통계를 보면 예배나 교회 소모임을 통하여서 코로나가 이렇게 전파된 거는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이 20%면 20%의 사실은 감염이 있어야 될 텐데 3%밖에 안 돼요. 사랑제일교회라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감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까지 포함하면 8%라고 합니다. 8%. 그래도 20%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감염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이유가 뭐냐면, 당장에 우리 교회 어때요?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해, 손 소독해, QR코드 찍어, 들어오면은 또 마스크 끼고 거리두기 해서 이 넓은 예배당에 정부에서 50명, 그러니까 50명 맞춰서 예배 드리라고 지금 들어오지 못해 딴 데 예배 드리고 아니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렇게 철저하고 있는데 교회 예배 드리면서 감염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분위기상 교회가 감염의 원상인 것처럼, 온상인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교인들이 위축돼요. 교회가 위축돼요. 저는 50명 예배 드린다 그럴 때 제가 미리 신청을 받으라고 우리 사무실에 교역자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고 나서 물어보니까요 50명이 안 차는 거예요. 물론 당일에는 더 많이 오셔서 있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울산지교 성도님들이 기가 죽었어요. 두려워 떨어요. 교회 갔다가 괜히 걸리면 어떡하나. 남들이 교회 가면 걸린다는데 이러니까 기죽어 있다고요. 여러분, 자만하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어깨는 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철저히 따르는 거, 이건 좋은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야 됩니다, 교회가. 그러나 너무 기죽지 맙시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은요, 그 많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온 국민이 쉽게 쓸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한글에 온 나라 안에 글이 되게 만든 것은요, 그건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뤄나가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역할이 지대하게 컸던 것입니다. 좀 어깨 펴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는 영적인 지주 역할을 지금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죽어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막 우리가 감염이 되도록, 그거 절대 안 되죠. 저도 반대입니다, 그거는. 그래, 기죽지 말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지침 지키고 그런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울산지엘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